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낳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다 하고 아주 귀한 표현을 합니다. 그 디모데, 젊은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함에 있어서 먼저 선배된 사도 바울이 목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인데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너 보기를 원한다. 왜요? 그러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어디에 나타나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언제 떠나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Some cause happiness wherever they go, others whenever they go.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딜 가든지 그가 나타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그가 떠남으로써 남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인함이라. 바울은 역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한계는 많이 경험했지만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아들 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볼 때 그 믿음이 너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고 너희 외할머니에게도 있었던 똑같은 믿음이었다. 그 거짓 없는 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서 물려진 믿음이고 또 그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은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이다. 이 모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유산되어진 믿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억대의 재산보다 귀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물려받고 돈을 물려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된다면 그처럼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물려준 믿음을 딸이 받았고 그 딸이 받아서 또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아들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사도 바울의 눈에 그대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속에 있는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신앙의 고백. 제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고백,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 많이 들어서 깨달은 진리, 지식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참 이건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건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그런 사람이라도
신앙적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 순수하게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그 어린 청년이지만 눈물의 사람이다 하고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구약에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큐티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쭉 보는데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가 우리 다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어리지만 눈물의 사람이라 바울이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합니다. 이건 뭐 울보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고 그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많은 교리를 안다고 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진리를 하나 들어도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좋아서 감격이 되고 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벅찬 그런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것들요. 이걸 이제 디모데에게서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런 신앙의 고백, 단순한 교리의 고백, 진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난다 하는 것,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삶과 모범이 없으면 그것을 누가 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이 많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암송하고 많이 했어도 그러나 어떤 위기 앞에 그 삶이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건 거짓 없는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과 신앙과 또 삶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이 기간을 여러분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미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디모데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 말씀의 경계의 모든 목적은 결국은 속에서 불을 끄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양심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뭡니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가득 차서 결국 그 속에서 나는 사랑이니라. 여러분들이 포도를 이렇게 가지고 끓이면 그 포도가 처음에는 뭐 밖에서 냄새가 안 나겠죠. 근데 끓이면 부글부글 끓이면 밖에서도 포도 냄새가 나죠. 쇠고기를 한 덩어리 넣고 뼈를 넣고 끓이면 꽉 차서 넘치면 밖으로 구수한 냄새,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거짓 없는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으로 난다 하는 그게 경계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15절 지나가면 16절, 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그 절절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표현을 하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절차와 프로세스를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 성장해가고 진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된 괴수인 나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나를 참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그분을 따라 본을 삼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거짓 없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본을 보이며 그 본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일생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많은 구절들을 로마서에서부터 그의 서신을 쭉 다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권사님이야 또 이한이 어머니까지 우리 모든 여성들, 나이가 든 여성이나 젊은 여성이나 우리 양모회 회원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9명 정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는데 막 설명을 많이 달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16장 안에다가 9명 이상 이름을,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의 호칭 때문에 뭐 한 사람은 또 남성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하고 한 9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들어놓았는데 긴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떠올릴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누굴까?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깊이 생각했고 그의 사도로서의 목회 사역, 그의 고난의 모든 걸음 여정에 함께했고 그가 보았던 그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탁탁 기록내놨어요. 많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어떤 이유에서 기록됐는가?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라고 생각해요. 거짓 없는 믿음들. 그래서 그 중에 좀 두드러지게 제가 두 가지만 나눠봤어요.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 이 여성들을 기록한 것이 첫째는 모든 것을 내려놨던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내려놨던 사람들이다. 로마서 16장에 제일 첫 번째로 4절에 보면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 전에도 이름이 나오지만 브리스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브리스가와 남편 아굴라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 혹은 다른 성경 구절 보면 브리스길라라고도 이름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분은 내게 동력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력자라고 할 때 이건 사도의 어떤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성인데 그런데 이 부부가 모두가 그 구절을 보면 이방인의 교회에서 모두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양무리 교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온 런던에서 그 여자 집사를 생각할 때 목회자의 동력자처럼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주목할 일은 보면 그들이 한 일이 뭐냐를 한 가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가정에 있는 교회 사역을 했다. 가정에 있는 교회. 이 부부가 동력자로서 바울의 가슴 속에 딱 심어주었던 인상은 뭐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치를 않아요.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은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따르는 멘토가 되고 정말 모범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그런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걸 확신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나도
같이 가서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제사장과 종들이 와서 막 잡으러 오고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빼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 애국자, 그런 거대한 충성심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 있는 교회를 섬겼다. 그의 집을 이렇게 오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모순이에요. 애국심을 이야기하고 후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그 후세들에게 필요한 한마디 격려를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 우리 교회가 꽉 차기를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여리 브리스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울이 기억했던 중요한 그의 사역이 가정교회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또 가정교회를 한다 해서 우리가 잘하는 구역 예배를 막 바꾸어 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다 훌륭한 노력입니다만은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한 사람이 모이고 두 가정이 모여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크게 여기신다. 이걸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는 인정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또 두 번째 7절을 보면 유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16장을 지금 상고합니다. 투옥되어서 고생했던 사람이다.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걸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대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냥 합당한 재판 받아가지고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TV 보고 거기서 새끼 주는 밥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매가 따릅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어두움과 굶주림과 미래에 대한 암담한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들어갔다. 실로 유니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사도들 가운데 이미 유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먼저 믿었고 사도들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다. 유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위대한 헌신자입니다. 목숨까지 다 내어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순교의 요구, 투옥의 요구가 있습니까? 목을 당장 복음을 위해서 내놓아야 할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현재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구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순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 여기에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집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꾼이다 했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 사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 사도들과 나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이거 뭐예요? 복음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보호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를 만났을 때 위로하기를 아끼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는 팀들을 모으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참 그 여성을 생각할 때 어머니와 같고, 그 여성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품이 생각이 나는 안락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 여성이 또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나갔던 것이 분명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추천을 합니다. 이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좀 대어주라. 그래서 나중에 후에 존경과 환대를 많이 받게 됩니다. 베베가 사역의 실제적인 도움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사도들의 조력자로, 여성들에게 아무도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지만 사도의 조력자로, 그 직임은 없어도 기능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나갔던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여성들을 보면 정말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교회 수가 얼마나 불어나든지 여러분들은 기둥처럼 교회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는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로 표현되고, 갈라디아서 4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다스린다 하는 표현으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너희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책임을 좀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근데 여기에 나온 마리아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름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더 부가적인 수식이 또 필요합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한 한 여성을 향하여 참 그 집사는 수고 많이 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다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12절에 역시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표현되고, 이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마지막 이름 버시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버시, 요 몇몇 이름들은 많이 수고했다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루포의 어머니 나옵니다. 13절. 아마도 수고한 사람들은 사도들 주변에서 교회 리더들로 조력한 여성들이겠죠.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13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죠. 동시에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그 다음에 율리아라는 이름, 평범한 로마 여성의 이름. 제가 조금 몇 이름을 좀 같이 이렇게 더 생각을 했는데, 또 자매 올룸바와 함께 쭉 몇 사람 더 나옵니다만 그건 이제 그대로 두고, 자, 바울이 각별히 금명한 이런 여성들 이름 9명 정도. 특징,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두 번째는 평범한 여인들, 다 동력자이고 일꾼들이고 무슨 직무, 특별한 직분이 주어진 건 없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 일꾼으로 이름이 기념되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한 가지를 맡아서 한 몇 년을 하다 보면 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루해져요. 그죠? 우리 도영이도 피아노를 참 잘 치는데 피아노나 악기를 배워보면 몇 번 하다가 보면 좀 지루하고 힘이 들어요. 그죠? 처음에는 막 재밌다가.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위로도 주시고 또 이웃을 통해서 격려도 주실 때도 있지만 이것을 1년, 2년,
5년, 10년 계속 쭉 해나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한번 하기로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생각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근데 그 일을 중지하는 건 참 쉽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생을 마감하면서 서신을 쓰고 마무리를 할 때 그 이름들을 떠올렸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어느 날 서신을 쓰고 마지막 챕터였던 글을 쓸 때 그 이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직임을 맡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능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격려도 참 제대로 갖추어진 적이 없었지만 끝까지 잘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참 많이 수고한 사람이고 정말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본대로 할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그 손자를 본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다 처녀 때 여기 와서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막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걸 봤고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한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또 자녀를 볼 것입니다. 물론 뭐 그건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대로 내려가 있는 언제든지 동력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안아주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네. 어렸을 때는 얘는 좀 말썽도 피우고 재수도 좀 떨어지고 걱정도 했지만은 얘가 20대가 돼가지고 뭔가 성인이 되어갈 때 그때 제가 봤을 때 이야 얘가 이렇게 그 속에 진실된 믿음이 갖추어져서 야, 이 일하는 것을 그냥 후원해주고 싶고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어떤 곳에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으로 자라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준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구나 이럴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처지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나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없는데 뭐 내가 그 물려줄 유산을 어디에 합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루포는 바울의 어머니가 아닌데 바울은 어머니로 여겼죠.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 어머니 될 수 있어요. 바울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현재 내 발등에 떨어진 불 하나 끄기도 어려운데 내 개인적인 상황이나 내 처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생각할 때 에스더가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오늘 에스더 그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설교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구절만 인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더 이야기 나오죠. 에스더가 민족을 구했잖아요. 왕후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에 가서 왕비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구원해 주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에스더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절반만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으면 에스더를 잘 관찰해 보세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나이 많은 사촌 오빠한테 그냥 기름을 받았어요. 이게 부모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딸이 아니에요. 이방으로 뿌리째 뽑혀서 간 딸이에요. 거기서 그 이방 도시에서 살면서 자기 부모나 자기 조상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못하는 숨겨야 되는 행편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해봐야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고 왕후가 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일 수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조상도 말 못하고 자기 고향도 없고 뿌리가 옮겨져서 이방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왕후가 됐어요. 이방 남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치욕적인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왕후로 지명을 받았지만은 고대 관습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그 아랍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로 일부 다처예요. 그러니까 그 다처들이 거하는 하렘이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 그냥 여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영광스럽다고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것 조건 중에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리스크에 내놓았다 그랬어요. 내놓을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기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Who knows? 그랬어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Who knows? 이때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누가 압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여성들 여러분 아무도 대리석에 된 의자 위에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아무도 대단한 가문과 대단한 재력과 대단한 자랑거리와 과거의 이력들을 내놓을 곳이 없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민족을 구하실지 Who knows? 누가 압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고 고생을 덮어쓰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지라도 Who knows?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질고와 내가 기뻐하지 않는, 내가 흔쾌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께 믿음을 구하며 인애하신 구세주께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으셔서 기쁘게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그것을 다 넘겨주는 믿음의 아들, 딸들을 육신으로 낳았던 영으로 낳았던 그러나 그런 아들들, 후손들을 길러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다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들, 여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을 늘 권고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의 닻으로 소망의 항구로 더 전진하는 그런 여성들이 되므로 불언간에 딸이었던 우리들이 어머니가 되고 불언간에 어머니였던 우리들이 할머니가 될 때 그 참 믿음들이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동하고 나누어져도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을 섬기며 한 목표를 향하여 굳게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들의 영적 또 육신적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